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9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유월절 만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의 유월절 만찬 속에서 예수님과 제자들 간에 있었던 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만찬이 예수님에게는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식사 자리였습니다. 이 만찬 속 장면을 그림으로 잘 그려낸 화가가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유월절 만찬에서 예수께서 떡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받아서 먹으라. 또 잔을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받아 마시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 후에 교회 시대에 와서는 이 유월절 만찬을 성찬식으로 제정해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돌아가신 예수님을 기념하게 되었습니다. 사순절 5번째 주일을 맞아서 예수님 당시에 최후 만찬석에서 있었던 일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배우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제자들과의 유월절 만찬을 함께 먹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시기 전에 이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먹어야겠다 생각하시고 이 만찬을 갖기를 아주 원하셨어요.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면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그랬어요. 원하였노라. 얼마나 예수님이 간절하게 이 성만찬, 유월절 만찬을 함께 하기를 원하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만찬을 위해서 제자들을 보내서 준비시키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이 유월절 만찬을 준비시키는데 너희 두 사람이 성 안으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인데 그를 따라가라.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우리 선생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하실 그런 객실이 어디 있냐 하고 물으면 그가 큰 다락방을 보여줄 것이다. 그러면 거기에서 이 유월절 만찬을 준비해라 하고 예수님이 일러주신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엄밀하게 이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26장 19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만 보면은 뭘 시키셨는지 알 수 없지만 누가복음에 보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두 제자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큰 다락방을 준비해서 거기에서 만찬을 준비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왜 제자들과 이 유월절 만찬을 함께 먹기를 원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가 임박했기 때문에 이것이 마지막 유월절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조상 대대로 지켜온 이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대신에 자기가 온 인류를 위해서 피 흘리고 죽게 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함께 먹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본래 유월절이 생긴 것은 이집트에 노예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해방하여 내실 때에 정월 14일 밤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다가 뿌리라고 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월 14일 밤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과 문 임방에 뿌렸습니다. 그러자 그날 밤에 이집트 땅을 지나가는 죽음의 사자가 이 피가 뿌려져 있는 집에는 들어가지 않고 피가 뿌려져 있지 않는 집에 들어가서
왕으로부터 하인에 이르기까지 예외 없이 모두 다 장자들이 죽었습니다. 짐승들의 첫 새끼가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 양의 피가 뿌려져 있는 가정에는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지 않고 넘어갔어요. 그래서 아무도 안 죽었어요. 그래서 이 유월절을 너물유 너물월 이렇게 해서 지나갔다는 뜻이에요. 넘어갔다는 뜻이에요. 영어에서는 패스오버라고 그러죠. 이래서 유대인들은 이 양의 피를 뿌림으로 죽음에서 살아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을 명절로 정해서 자손 대대로 지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유월절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유월절에 희생되던 어린 양 대신에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다시는 양을 잡을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유월절은 이제 이것이 마지막이 되고 앞으로는 예수님의 피로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이 성찬식을 하도록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 먹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약시대의 모든 제사에서 짐승을 잡아 피를 뿌리던 제사 의식들을 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찬양과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려면 우리도 똑같이 양을 잡아서 피를 뿌려야 살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오늘 우리 가운데서 그렇게 짐승을 잡아 피를 뿌리는 그런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믿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 한번 생각해 보면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유월절 만찬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성찬식으로 바뀌게 된 그 의미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돌아가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이 의미를 알면 정말 우리가 이 찬양하며 감사하고 예배 드리는 이것이 얼마나 고마운가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구나 하는 이걸 생각하면 정말 가슴 벅차죠.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성찬을 받게 될 텐데 이 성찬에 참여할 때는 바로 이 예수님의 우리를 위한 그 희생을 우리 가슴 깊이 새기면서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회개하고 성찬에 참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6장 20절, 21절,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아 넘길 것을 다 아시고 그 가룟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지금 만찬을 시작하기 전에 엄숙한 분위기로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이러니까 갑자기 제자들이 표정이 굳어지게 되고 분위기가 아주 무거워져 버렸죠. 그러나 이 말씀은 바로 가룟 유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인데 그걸 모르는 다른 제자들이 다 놀라가지고 서로
주님 앞에서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하면서 자신의 결백을 나타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도 가룟 유다는 전혀 회개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이때 가룟 유다는 이미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약속을 하고 이 자리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너희 가운데서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아마 기절초풍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알았지? 누가 예수님께 일러줬나? 그러면서 아마 부들부들 떨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유다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도 가룟 유다는 아주 그냥 태연하게 그렇게 주님 앞에서 행동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제 아들이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하고 이렇게 자기의 결백을 고백하니까 가룟 유다 자기도 예수님을 향해서 나는 아니지요 하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정말 뻔뻔한지 몰라요. 자, 오늘 본문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25절 시작.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냔 말이죠. 자기는 이미 자기 주머니에 받은 은 30이 지금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도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가 막혀서 네가 말 잘했구나 그렇게 하고 넘어가는 거죠. 만일 가룟 유다가 이때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주님을 팔려고 한 사람입니다. 제가 주님을 팔아넘기기 위해서 은 30을 받고 제가 이 은전 주머니를 지금 갖고 있습니다 하고 털어내놓고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을 했더라면 그는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끝내 외면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돌아올 수 없는 영원한 죽음의 길로 가고 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셨을 때는 그 기회를 외면하지 말아야 됩니다. 미루지도 말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회개하도록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 주실 때는 그 즉시 회개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사람입니다. 미루다가 성령의 감동이 사라지고 나면 아무리 회개를 하려고 해도 회개가 안 돼요. 어떤 때는 예배 가운데 우리가 말씀 듣다 보면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흐르고 막 회개가 터지는데 옆에 사람 보기가 창피해서 이거 집에 가서 마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집에 가서 하려다 보면은 회개가 안 되고 눈물도 안 나요. 그런데 왜 교회에서는 그렇게 눈물이 났을까? 이해할 수 없죠. 왜냐하면 성령의 감동이 있는 거기에서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 유다는 이 기회를 놓쳐버리고 그야말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 것이죠. 세 번째는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습니다. 가룟 유다가 회개할 마음이 없는 것을 아신 예수님은 바로 만찬을 시작하십니다. 떡을 제 아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포도주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는 내 피다. 먹고 마시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나누어 주십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은 상태로 태연하게 떡과 잔을 받아 먹었습니다. 그러자 그 즉시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어떻게? 조각을 받은 후, 성찬의 떡 조각을 받은 후에 즉시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때부터 가룟 유다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달려가게 되는데 마치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그는 자기의 길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사탄이 가룟 유다를 마음대로 끌고 다니게 됩니다. 그는 성찬식 자리를 슬그머니 빠져나가더니 대제사장에게로 가서 무장한 병사들을 많이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갈 것이니까 그걸 알고 가룟 유다가 천병이 돼서 그 병사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온 것입니다. 병사들은 제자들과 함께 있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 수가 없지요. 더군다나 어두운 밤인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와 병사들이 암호를 정한 것입니다. 당신들은 예수가 누군지 모르니 내가 그 앞에 나아가서 인사를 하고 입을 맞추면 그 사람이 예수인 줄 알고 그를 체포해라 하고 일러두었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다가가서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하고 입을 맞추면서 위선적인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 모든 일을 다 아시고 가룟 유다에게 친구여 네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속히 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병사들이 예수님을 체포하여 끌고 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많은 고난을 겪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되자 비로소 가룟 유다는 제정신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때가 늦었다는 것을 알고 괴로워하다가 결국 목매어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성찬의 떡과 잔을 받기 전에 회개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탄은 회개하지 않고 악한 마음을 품은 상태에서 성찬에 참여하게 될 때 그 사람을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시 가룟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이렇게 하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 29절까지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교회는 성찬식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한 주 전에 미리 광고를 해서 충분히 기도하고 회개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사로 들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걸 몰라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이 고린도 교회는 성찬에 참여하는 전혀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성찬의 떡과 잔을 받다가 시름시름 앓다가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도 그 원인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그 원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찬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큰 유익을 주는 예식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준비 없이 참여하는 성찬에는 사탄이 틈을 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경건한 마음과 기도로 준비한 사람이 성찬에 참여할 때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고 죄사함과 구원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사순절 기간에 성찬식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는 경건한 삶에 힘쓰고 또 기도에 힘쓰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간에 성찬식을 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베푸신 이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우리가 새 힘을 얻어서 모두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성찬에 참여하고자 합니다. 떡과 잔을 받을 때 성령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해주시고 또 아직도 내 마음속에 다 회개치 못한 것이 있다면 이 시간에 다 회개하고 이 떡과 잔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